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11번째 시간으로 말씀 제목은 신자가 받을 영광스러운 유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 영적인 축복,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뭐였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바로 그런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의 복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14절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미래의 축복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11절 14절에서 마지막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11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그 마음에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주권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행하신 일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구속함을 이루는 것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영화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항상 뒤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과거에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화 몸을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항상 영광을 찬양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패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득세하고 거짓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범죄, 분노, 증오, 자기 사랑 속에서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문화는 무엇입니까? 낙태가 성행하고 있고 성전환 수술 받는 것이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그리고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동의하는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깨우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악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매우 급격하게 사회 부패가 나라의 부패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3,1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만 약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잘못 없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고 겁탈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악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들이 자신의 욕망과 생각과 행위로 말미암아 모두가 마귀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그들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는 거짓말쟁이와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일삼고 그리고 살인 행위를 일삼는 모든 것들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마귀는 살인을 아주 쉽게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데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간들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앞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성경은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주 정확하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관점인 것입니다. 각 사람들마다 모두가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양심이나 가정의 교육이나 정부의 법적인 통제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아니 지금 법이 있어도 지금 일각에서는 그 법을 어기는 살인과 그리고 속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그 앞에 1장 28절 32절 한번 볼까요? 앞에 로마서 1장 28절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하게 하는 일을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이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바로 모든 이 세상의 악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의 해답은 성경에서 우리는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늘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임박하기 전까지는 악이 치달을 것입니다. 이처럼 창곡책을 거스르는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시대의 악한 풍조의 흐름에 우리가 동조해야 됩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내 눈으로 보았을 때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여지고 그리고 먹음직해 보이고 그것이 바로 하와가 죄를 범한 일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선악과를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사단이 거기다 의미를 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보안직스럽게 보였어요. 안목의 정욕에 끌려버린 것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이 안목의 정욕에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속에 욕구가 치러오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 이생의 자랑거리들, 자기가 얼마나 잘난 존재인지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이생의 자랑거리들, 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뒤에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3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악한 자들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본 것이 아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한 장 더 보시죠. 2장 15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가 입술로는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그것은 거짓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나갈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최고의 영광된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자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최고의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여러분 찾으려고 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갈등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욕구 초우르는 그 욕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왜요? 우리 가정에서나마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뭐예요? 모두가 내 앞에 굴복당해야 돼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러니까 가정의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꾸 최고의 선, 최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 세상에는 최고의 선, 최고의 행복이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늘을 자꾸 바라보라. 너희가 갈 곳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신자인데 우리는 그것을 최고의 행복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자존심 상하지 않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최대 행복을 여기니 거기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영광,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다시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에
제가 성경 310쪽, 신약 성경 310쪽에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데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기업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을 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영광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즉 우리가 받을 유산에 대한 보증이 되셨다. 누가? 성령 하나님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보증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그때는 서로가 이렇게 보증서 주고 그러잖아요. 인감증명 가지고. 그러다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도 저는 어렸을 때 기억합니다. 요즘은 그런 제도 그래서 없애버렸죠. 사람의 보증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약속은 여러분 서로 부부지간의 약속 믿습니까? 서로가 못 믿어요. 남편도 아내 못 믿고 아내도 남편을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게 하는 것은 보증은 누가 쓴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반드시 받는다. 그러니 미래의 그 영광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 성경에 의지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전영영 형제님이 오신다는 말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아,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우리 지인자매님이 우리 코람드께 오셨을 때에 이제 근무지가 바뀌시면서 오셨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영영 형제님이 오시니까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참을성이 없기 때문이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 오늘 에베소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현재 구속함을 입은 상태고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험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최고의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예비된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최고의 행복을 얻으려고 갈등 속에서 싸움 속에서 미움 속에서 투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은 우리는 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씀은 어디서 연결되어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라고 자기 자신도 다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걸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서가 말하는 건 그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자기 몸. 100세가 되었는데 이미 죽은 몸이고 아내 사라도 거의 90세가 넘었으니 죽은 몸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기는 죽은 몸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약속을 믿어 이삭을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이 있느냐 이겁니다. 내 주변은 모두가 다 죽은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속에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절망뿐이에요. 어느 것 하나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고 부활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다시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그 신앙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들
약속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고생뿐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 고생의 고난뿐이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업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받을 유산이라고 나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상속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상속은 11절과 14절에 두 번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클라이로라는 것인데 상속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기업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가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죗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구속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물려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바로 마치 신랑이 오시는 것처럼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부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자기의 아내들이 될, 신부들이 될 그 모든 사람들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는 그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고 더 이상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고통과 질병과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고난도 함께 여러분들이 견뎌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하늘의 상속은 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받을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것을 원하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고난은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내 죄가 죽었다, 사라졌다는 것은 원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다는 것은 믿고 싶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고난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봅니다. 그 앞에 로마서 8장 17절, 제가 든 성경은 24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날 중국교회에서는 현대복음주의자들 기복신앙에 빠진 그런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절대 예로 들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아 후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도 너희가 함께 당해야 된다. 어떤 사람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남편과 갈등이 있습니까? 맨날 어려운 일만 생깁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이유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이다. 그렇다면 그의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을 내 몸에 날마다 짊어지겠다. 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인 것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고통을 날마다 자기가 경험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의 복은 원하면서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이 땅에서 진정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회피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유산을 물려받은 후사들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썩지 않는 그 영광, 그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를 다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영광, 그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그 당할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할 그 기업, 그것이 무엇이고 유산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늘에 간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저와 여러분 거듭났죠?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을 자꾸 찾으려니까 가정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내가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아야 되거든요. 남편에게서 위안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그것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인간에게서 만족하려느냐 하나님으로도 만족하려느냐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남편에게서 만족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같이 싸울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남편이 주는 행복보다 더 귀한 행복, 더 아름다운 행복, 더 영광된 행복을 여러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썩지 않냐고 쇠하지 않냐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있는 신자가 진정한 신자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나에게 조금 못한다 해도 그 남편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저 영혼도 나처럼 저 하늘에 있는 저 소망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참된 신자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것이 없다 보니 왜 없어요? 이 말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이다 보니까 당장 내 앞에는 만져지고 보여지고 내 손에 감각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받을 상속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하늘나라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소망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자꾸 최고의 선, 최고의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최고의 선, 최고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셔야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 땅의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그 구속을 또 뛰어넘어 이제는 하늘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맛보기로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맛보기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그것을 지금도 맛을 조금씩 보면서 살아가는 신자는
진정한 빛을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성경 공부 때 그 말씀 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택하신 족속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반드시 드러내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다. 사도 바울 선생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맛보기의 삶이 없다 보니까 가까운 가족에조차도 빛이 되어지지 못해요. 가까운 가족에조차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지 못해요. 왜? 내가 맛보기의 삶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못하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 내 안에 최고의 행복은 이 땅의 자원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사랑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신자는 진실로 하늘에 있는 소망, 그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성경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으니 그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경험합니다. 가장 누가 먼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때 뭔가 바뀌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박을복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냐.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한테 실체화되지 않고 있어요. 가상 화폐처럼 뭔가 가상의 현실성만 자꾸 생겨요. 메타버스가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시험 들 때는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 약속한 모든 것이 내 안에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내 생각은 자꾸 하나님 말씀하니까 추상적으로만 들려요. 추상적인 언젠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곧 여러분에게 닥쳐질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셔야 그것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 여러분 그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아니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두 가지씩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참음이 여러분에게 훈련되어서 시험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남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학하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자라나야 그 안에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데 한두 번 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포기해버리고 한두 번 하다가 내가 지쳐버리면 포기해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선생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자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신의 성품에 이미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성품에도 여러분 속해 있어야 그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확신한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의 성품도 여러분 안에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 그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 이 모든 성품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훈련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품에 적용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정말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이번 목요 성경 공부 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로 전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줘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거 말만 전하면 유대인과 같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멋들어지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드러냈습니다. 근데 삶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말씀과 삶이 함께 전달되어져야 진정한 복음의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저 원수쟁이를 어떻게든 꺾어보려고 하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유산은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택하심을 입었고 그리고 예정을 입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얻었고 저먹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이 상속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1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예정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정을 입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기로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아닌가? 왜 불신자들은 하나님 벌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들을 택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다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의 책임이 자기의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 결정해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범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습니다.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그런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었고 하늘나라 우리 가본 적도 없지만 베드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늘나라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은 것이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에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왜 그렇게 간청드립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속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믿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 내가 그 개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저 영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까? 왜 저 남편이 나와 만나게 하나님 맺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래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던 분명한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 내가 간절히 소망하니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예요. 그런데 그 영혼 붙들고 싸운다고 해서 그 영혼이 바뀌어지느냐? 결코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이미 해볼 대로 다 해보셨어요. 안 된다고요.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근데 그 남편 보면서 그 남편의 지금 행하는 모든 죄악이 바로 여러분의 죄악이었어요.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는 갑자기 개구리가 된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는 남편과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도 믿지 않는 남편과 똑같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창세자라는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이때에 여러분들을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도 여러분 이제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긍휼을 흘려보내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용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만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든 상속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이 함께,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함께 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내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 자녀들이 서울대학 가고 이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들은 내 남편과 함께, 내 아내와 함께, 내 자녀와 함께, 내 부모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소망을 내가 이미 알았으니 함께 그들이 공유했으면 그것을 함께 물려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그 상속은 보장된 것입니다. 오늘 1장 13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장을 꽉 눌러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읽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시대 것들을 인용해서 글을 적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친다는 것도 뭐냐면 왕은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의 반지를 왕이 쓴 조서에다가 꾹 눌러갖고 거기서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왕의 그 표징이 그 조서에 나타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각인이 찍혀져 있는, 인장이 찍혀 있는 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 당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요셉이 얻어놓은 그 무덤에 갇히셨을 때에 빌라도 총독이, 로마 총독이 그 무덤 문을 닫고 나서 임봉한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때 그 임봉이 빌라도 총독이 갖고 있는 그 임봉입니다. 그래서 임봉을 딱 해서 아무도 여기 못 들어간다. 열지 못한다. 그리고 군사들까지 세워놔서 지켰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거 아십니까? 그거 바로 인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밀봉한 거예요. 이거는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약속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는, 이 자매는, 이 형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상속을 당연히 받을 자다 하고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돈만 조금 생기면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그렇죠?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무언가 세상적인 게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신자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못 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렇구나.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을 쳐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렇다면 이 사랑을 내 남편도 받아야 되는데, 내 자녀도 받아야 되는데, 내 부모도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참된 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평민의 포도원을 어느 날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포도원 맛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 자신대로 안 되니까 근심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이세벨이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조서를 씁니다. 갖고 그 인장을 왕의 인장을 박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 무엇입니까? 그 왕의 조서, 이 인장 친다는 거 확실하다는 거, 이걸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들의 이 왕이라고, 인간들이 세운 왕이라고 이 인장도 그렇게 효력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을 치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이 땅에 그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자녀들 앞에서 못쓸 것을 보여줄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준 자녀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도 잘못된 게 내 소유물로 알아요, 자녀들을.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양육권을 이양한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날마다 싸우는 것만 보여주고 부부가 날마다 티격태격하는 거 보이고 서로 미워하는 증오만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잠시 맡겨준 생명인데 너희가 함부로 그 자녀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져야 돼요. 근데 왜 못 나타나지느냐? 하늘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이 소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시겠다는 이 유산, 이것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소망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남편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갈 때에 남편이 궁금할 것이고 자녀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짐승과 다른 영혼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는가?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거기에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바란다는 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후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여지는 것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의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누리면 됩니다. 언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소망을 붙드는 자는 맛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맛복의 삶을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최상의 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다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현대 과학이라는 과학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내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연구에서 확정되어진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밝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화론? 그 진화론을 설명하다가 빅뱅, 우주가 팽창해갖고 서로 이렇게 어쩌다 생겼다?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의 과학자들이 하는 말에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우연의 일치다. 우연이다. 우연이다. 설명을 못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럼 과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자기 자신들이 밝혀냈고 경험된 과학적 증명이 되어진 것만 말하는 것이 과학인데, 과학자들이 마지막에 해서 결말이 안 나면 항상 하는 말이 우연히 일어났다. 우연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필연입니다. 성경은 필연이에요. 여러분이 이 코럼덕에 나온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것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연의 일치다. 빅뱅이 이루어졌다. 그거 뭐 하나가 일어났고 그것이 폭발했다. 그 폭발한 그 자체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유산이 있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이 땅의 최고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갈 곳,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쇠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할 그 유산, 그것을 붙드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늘의 유산을 받을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모든 걸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인쳐 주셨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받을 유산에 대해서 확증을 지게 인쳐 주셨습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말씀 맺고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고 물질 주시고 성공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완벽하고 완전한 준비하신 그 유산,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조금 기쁘겠다고 해서 금방 찬양했다가 이 교회 문을 나서면 누가고 싸우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고 뭐고 다 내쫓겨지고 불신자 같은 그런 마음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 나가는 하늘에 있는 그 유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복은 하늘에 있는 유산입니다. 그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이 땅의 어떤 부귀와 영화도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하지도 않는 그런 신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다면 지옥에 가보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왜? 그 지옥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보다 형편없는 정말로 멸망뿐인 지옥이니까. 한번 지옥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 누리던 생각했던 모든 행복은 최고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죽어 천국에 간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최고의 행복은 정말 천하고 쓰잘것없고 못 쓸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모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실지 지옥에 가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최고 행복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었구나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되신다면 천국에서 갔을 때에 아이고 내가 이때가 최고의 행복 그거 별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왜 싸웠는가, 왜 고생했는가, 왜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시간들을 버렸는가, 여러분 그때 가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축복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던 거는 아무런 비교의 가치가 없는, 이 땅의 것들은 비교의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미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약속받은 자, 성령이 인치심 받은 자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에도 진정한 빛, 택하신 족속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